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거룩한 주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을 물러와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나와 같은 세계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하늘을 만물이 새롭게 됐대.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늘지라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우리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대로 고통에 따를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곳에서 짧은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솔직히 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겠는가, 그냥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러한 하나의 고백 또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중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줘서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성령을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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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은 또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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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오늘 우리의 삶을 간절히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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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나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자리로 발걸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바쁜 일상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을 알아도 순간에 항상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영혼을 위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살피셔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강요한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고 삶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의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주사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는 찬양과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치고 고단했던 일상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이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인물입니다. 그의 신앙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이전에 실제로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삶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란이라는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의 부족들과 함께, 당시에 이제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던 하란 땅에서보다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지평수도 좀 더 넓어지고, 그죠? 뭔가가 나아지는 삶을 원한다라. 차도 조금 등급 좀 올리고, 그죠? 어떤 그런 삶을 원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떠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만나게 되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하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거주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척박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실 때만 하더라도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순종하자 그러한 것들이 다 뻥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부터,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그의 삶의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과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조금은 풍족했던 땅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미모가 이뻤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남자들이 그 아내 사레를 보면서 모두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한 번이라도 찝쩍거려 보려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레가 이쁘다는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의 궁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치 홍길동전처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속이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단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대하는 바가 평안함, 평탄함, 형통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 막막함이 조금 더 풀리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에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자꾸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요. 네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거가 하나님이니? 나니? 아니면 땅이니? 나니? 아니면 축복이니?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질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습득되어지게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도 저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지켜보면은 저의 삶에서 어떠한 큰 풍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이겨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자 오늘 나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이제 아내 사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가 그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바로를 통해서 많은 재산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게 되고 다시금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1절 말씀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재산들이 이제는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하고 있던 당시의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유목민의 삶으로서 양을 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소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양들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고 각자가 부리는 그 목자 하인들이 점점 이렇게 싸움을 점점 일으키게 되는 것이요. 자꾸만 이렇게 소유가 중첩되게 되고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갈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갈라지자 이렇게 하게 되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랬을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이 요단 지역을 택할 때, 이 소알 지역을 택할 때 선택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있었대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마치 여기가 어떤 것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대요. 롯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는 인생이 바로 롯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와 같이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새 욜로족이라고 하는 신종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가 욜로가 You only live once인가요? 그 단어를 합축하는 단어가 욜로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즐겨라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요새 카푸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되지도 않는데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이 땅에서의 화려한 것들을 쫓는 인생, 그것이 마치 롯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요새 또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대조시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신앙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에 그 기준이 세상에 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헌신합니다. 양보와 헌신, 이타적인 삶이 아브라함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 그리고 뭐 요새 뭐 호구 뭐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호구의 연애 뭐 이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호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보라고 그래요. 무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무시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이 무시하는 인생.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의 화려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성,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오늘 나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잘 닦이고 넓은 도로라 쫓아가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한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좁더라도 그 끝에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폼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굉장히 많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쫓으며 화려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삶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8일이죠. 18일은 예배 후에 노원에서 예배 공간 답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동하게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11시에
저희가 세 교회 연합 예배가 있고요. 2시에는 동일하게 소망교회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조금 빨리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반주자인 전주현 자매가 그렇죠. 조모상 할머니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조문을 다녀올 예정이고요. 위에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진행되기로 하였던 감리사 2취임 예배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서 이거가 이제 딜레이가 되어졌고 오늘 오후에만 이렇게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결단 찬양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부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단 찬양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가만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타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네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물질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려운 일을 통해 마음이 어려운 우리 전주현 자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날
모든 죄 용서하셨네.